그러면서도 제가 또 여러분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냐면 대파로 넘어가는 수많은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무엇이 사람을 흔들어가고 무엇이 사람을 붙잡아 주는지,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의 진짜 중심 말이에요. 칼끝같이 딱 내밀어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사람은 기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사람을 위해서 있는지, 이것이 딱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나느냐면 여러분 위기 때에, 굉장히 어려울 때, 절체절명의 순간의 때에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가 막쳤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가 있느냐 사람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있고, 이 위기를 계속 하나님이 흔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그것도 보면서 그걸 받고 또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연약하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진짜로 연약하구나. 나약한 존재다.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나,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남을 그냥 쓱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믿고 정말 혼내주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 수많은 청년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연약하다는 모습을 또 한번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조차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다리심, 엄청난 사랑을 그때 제가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간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사랑,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우리는 기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어떤 일이 터졌어요. 금천 예배당에 이제 오게 됐잖아요. 제가 그때 누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언제 일을 하시느냐, 평안할 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곧 역경 속에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역경 속에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 내 마음속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잖아요.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도 나를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도 나를 사랑할 때 이미 알지만,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두 사람 사이가 더 짙어지고 더 끈끈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동부에서든 금천에서든 심지어 인천 예배당에서도 이미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고 확증했을 때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오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이제 금천에 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려고 했더라면 아마 역사상에 흐르는 역사상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안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제자 중에, 예수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성경과 관련된 서기관이 없어요. 예수의 제자들의 직업, 제일 먼저 생각나는 직업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 생각나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 그렇죠? 갈릴리 어부잖아요. 촌동네예요. 서울에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경상남도의 저기 어떤 통영이나 아니면은 전라남도의 고흥이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물론 그 정도 거리보다 짧습니다만, 아무튼 시골 구석에 있는 촌놈들을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확장을 하고 당신이 떠난 다음에도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면 그나마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뽑았더라면 좋았을 법한데 그렇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성경을 많이 베껴 쓰고 암송하고 달달 외우고 있는 그 서기관들 중에서도 뽑지 아니하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요? 고기만 많이 잡아봤던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땀에 얼굴이 젖어서 얼굴이 시꺼멓고 옷도 남루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님이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미 예수께서 다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미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다 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믿기만 하고 제자들은 따라가기만 하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없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 사람이 누구든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강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자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다.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의 뜻이었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허투루한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로마의 압제 속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 속에 가난했던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 한국 땅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큰 꽃을 피우게 된 것이 기독교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기독교를 오히려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고 아무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이 꺾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 줄 아세요?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더 역사하시는 거고요.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죠. 환원 특강 때 시몬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여러 스토리들을 천천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시몬은 제목 설교를 하면서 특정한 부분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환원 특강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쭉 흘러가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일부러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동영상 따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 블로그에 올리곤 하는데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너무 놀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잘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근데 유대인을 복 주기 전에 누구를 맨 처음에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그 창세 요리는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인간의 넘어지는 모습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12장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막 진행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도 최초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과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복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얻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온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했으니 아브라함을 잘 되게끔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겨내고 유명한 자가 되고 출세하고 집도 크고 석유도 막 펑펑 끄집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준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쭉 흘러가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때에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긴 하지만 총리로서 요셉은 애굽에 들어갔어요.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모든 자손들이, 모든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에 뭐가 돼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환원특강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강대국 속에 들어가게끔 했다. 그리고 강대국 속에서 노예가 되게끔 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한 나라들마다 초강대국이 되었다. 그죠? 이스라엘을 먹는 나라마다 초강대국이 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끌려가거나 왕이 죽거나 눈이 뽑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막 흩어집니다. 그런데 큰 눈으로 바라보니까 시몬의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대국에 넣어보내면서 그들이 받지 못했던 최고의 그 강대국의 문화, 언어, 습관 이런 것을 배우게 하면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양육했다고. 포로로 넣기도 했지만 노예로 넣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양육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늘 갖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신기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감옥에 넣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착고가 풀려나서 나왔죠. 바울도요. 20장, 사도행전 20장인가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어디예요? 로마의 감옥으로 갑니다. 로마에 아무도 갈 수 없는데 로마의 왕 앞에, 가이사 앞에 절대 못 가는데 감옥에 죄인인 된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된 신분으로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참 보세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 앞에 끌려갔다가 그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렇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그냥 왕 이렇게 하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의 그 위대한 점이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위대했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다윗도요 교만해졌고요. 다윗도 문제가 많았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왕이었을 때였어요. 우리아를 언제 죽였습니까? 왕이었을 때예요. 다윗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싸울 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평안히 안주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하는 이 싸움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그 속에는 삐거덕거리는 소리, 아니면 녹슨 소리, 복이 멈추어서 썩어져 가는 소리, 자기가 높아지는 소리,
모든 죄악들의 소리가 생겨날 때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면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용서하고, 이것을 맞바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용서를 떠안고요, 주님처럼 십자가로 떠안고요,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을 전달해주고 복된 소식,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거 빠져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엄청나게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없습니까? 헌금이 없어요? 하나님은 헌금 없는 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무슨 헌금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헌금보다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천하 영광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뻗팅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돼서 영광 중에 있다 하지만 들꽃에 핀 그 꽃에 야, 너 진짜 예쁘네, 진짜 예쁘게 컸구나, 그거보다 영광이 하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그 피는 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희망은 이 꽃보다 더 뛰어난 거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이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 영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사람을 용서라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받아내야 되고요, 그걸 내가 떠안아야 되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가장 큰 도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녹슬어요. 이거도 끓인 소리가 나거나 내가 받았던 복이 썩는 동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가졌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내 자녀에게 반대작용을 하여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면, 내가 받은 복된 소식이 있으면 이거를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떠안는 거? 항상 짐을 떠안는 겁니다. 항상 어려운 것을 떠안는 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짐을 내가 떠안다, 내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신원하리라. 내가 저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너에게 갚아줄 자가 없지,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 아무도 갚아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갚아줄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떠안아줬잖아요. 이 사람이 내 걸 내가 떠안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근데 나는 이 사람의 것을 떠안아줬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내게 엄청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후의 인생, 영원히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떤 지경에서 만난 하나님을 꼭 만나보세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전으로 인해서 역경 속의 하나님, 역경 속에 열쇠를 주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이를 뚫고 가신 하나님을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요, 교회 사태 만났을 때에도 제가 가장 큰 평안을 누렸던 때, 정말 힘들 때에도 옥상에 올라가서 그 이상한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시멘트 바닥에서 말이에요. 미친 짓을 한 거죠. 제가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옥상에 여기도 옥상 있잖아요. 옥상 그 바닥에 그냥 이상한 이불 들고 가가지고 나 혼자 예배 드린답시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내가 너한테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역경 속에 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내가 동부 예배당에서도 깨달았고 인천 예배당에서도 깨달았고 청년부에서도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해 이거 내 문제다. 내가 뚫고 갈 문제다. 성락교회는 반드시 내가 일한다 하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래서 역경 속의 열쇠라는 시리즈를 한번 말하려면 한 6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는 역경 속의 열쇠를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사라를 누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20장에도 나오지만 12장에도 나옵니다. 12장이면 어떤 장수인가 하면 12장이면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듣자마자이거든요.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누라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 왜냐하면 사라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예쁘다 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법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안전하다 해서 죽여버리고 취합니다. 아니면 죽기를 바라거나.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밧세바의 아내 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누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또 어차피 이종 사촌 누이니까 누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위기를 모면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실수였죠. 그래서 12장에서 자기 부인을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던 한 번의 실수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용납해 주셨어요. 근데 20장에서 그랄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조금 떠나서 그랄 땅에 들어가는데,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 민족이니 내가 두려워하여서, 내가 무서워서 내 부인을 누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부인을 사라를 취해서 자기 마누라를 삼으려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부인을 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남편이 지켜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해라고 말했을 것이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에 동조하는 거죠. 남편이 미울 겁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어쨌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고소당하면 여러분 어때요? 조금이라도 모면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약해요.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해봐야 조금 더 강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바리새인보다 거룩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돈 없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갖춰줘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환경이 엄청나게 힘든데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옆집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데 내가 당하지 않을 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손대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성경 한번 잘 한번 보세요. 12장. 어디를 둘러봐도 아브라함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누군가 전도를 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겨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뭐 두려움이 있어요. 요거도 뭘까 하는 두려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피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한 줄 아세요? 두려움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역사하고 역경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화는 특강 때 시몬이 말했던 것처럼 강대국 속에 몇 번이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노예가 되도록, 심지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도록, 거기다가 유대인의 핍박까지 있도록 했던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 이겨낸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가 잘났는데요? 하나도 잘난 거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으리라, 예수 믿는 자들을 남겨두리라, 제자들을 키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고 전폭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등에 타고만 있을 뿐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은혜인 거죠. 역사 어려움 속에 이래서요.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아비멜렉이 누이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난 겁니다. 야, 건드리지 마. 그거 부인 있는 사람이야.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너 그 사람 건드리면 너 그날 밤에 다 죽을 거야. 꼼짝하지 마. 이렇게 말하게 되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야, 너 왜 나한테 죄 지으려고 하느냐? 나 다 죽을 뻔했잖아. 너 도대체 뭐냐? 네 정체는 뭐냐?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좋다. 그러면 네 부인 놓아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땅, 네 땅 앞에 내 땅이 나의 땅, 아비멜렉의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네 보기 좋은 대로 다 거해라.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해가지고 이제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이 태어나고요.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누가 있냐 그러면 하갈가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요 사건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 요 사건 이후에 사라와 이삭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과 사라를 강제로 부인으로 취해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삭이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또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떡 나타나가지고 너 손대지 마라. 그러면 너도 죽고 다 죽는다. 당장 돌려보내라.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만 보잖아요. 나의 가정만 바라보잖아요. 우리 자식들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게 창세 것부터 창세 이후까지 바라보신 그 하나님,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 가정만 바라보고 나의 안위만 바라보고 나의 병만 바라보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미신으로 아니면 겨우 종교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만 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만 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원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말해요. 주관하시고 천지를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큰 덩어리를, 이 큰 제국을 통째로 뒤집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당신 건데요.
당신 건데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자녀가 나오게 되면 이삭은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으라는 그 약속이 끊기는 거예요. 약속이 끊어지면 누구 손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손인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또다시 용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자손을 통해서, 약속한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일을 할 것이라. 그러면 한번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 왕하고 바로 왕하고 결혼할 뻔했는 이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다시 죄를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까지 안 가도 이해만 해보세요. 이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도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랬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변명이 뭐예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능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심령과 마음이 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나만 바라보고 나의 안위만 바라보고 나의 기도의 응답만 바라보면 좁아져요. 좁아지면 하나님의 큰 뜻도 발견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일들이 작아집니다. 온 세계 못 봅니다. 뭘 바라보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지.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이고, 이 일에 관해서는 콘트라 베이스에 관해서는 나보다는 이 아이가 훨씬 잘하겠구나 하면서 남의 아이도 칭찬해 줄 수 있고 남의 아이를 통해서 우리 성락교회 일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나는 물질이 작으니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더 믿음이 있는 저 가정을 통하여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구나 하면서 남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나만 바라보고 나의 가정만 바라보면 정말로 좁아집니다. 교회는 더 약화되고 좁아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남을 바라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남 바라보면 남이 안 보여져요.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역사를 일구 가신 하나님, 심지어 역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뚫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패를 통하여서도, 반복된 실패를 통하여서도 그 속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아나고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한 가족된, 우리 금천 성도된, 성락교회 된 이 성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꺾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엘리야 혼자 이뤘습니다. 꺾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갑자기 엄습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죠. 거기다가 이세벨 여왕이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온 땅에 선포를 하니까 쫄아버린 겁니다. 자기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변화산에서도 나타났던 선지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보세요. 야, 너 진짜 웃긴다. 엘리야, 너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의 종이지. 예. 너 갈멜산에서 이겼지. 어떻게 이겼어? 당신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번쩍 내려서 이겼지. 예. 너 나를 믿는 거냐? 너를 믿는 거냐?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야, 너만 선지자냐? 너 말고는 없냐? 너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냐? 그러면 너 이후에는 없을 거 아니야? 이 일이 네 일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너 없어도 일할 수 있어. 네가 실패해도 네 일은 실패하겠지만 이게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면 나는 실패하지 않아. 너가 낭망하여도 절망하지 마. 네가 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엘리사 세워라.
예후 세워라. 또 한 명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3명을 세워라. 그래서 예후의 칼날을 피하는 자를 얘가 죽일 것이고 이자의 칼날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3명을 세워라. 너 말고 3명이 더 있다. 이것뿐인 줄 아냐? 바알에 무릎 꿇지 자는 7,000명의 제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7,003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쉬운 거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잖아요. 가세요. 이럴 겁니다. 너 아니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은 항상 대비해 놓으시고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가장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최고의 것을 빛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무도 계획할 수 없었던 거,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남의 멋진 계획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인공지능의 그 뛰어난 머리를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붙잡고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약속도 없지만 또 붙잡고 또 붙잡아가는 게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실패했어요. 믿음의 조상도 일할진데 우리는 얼마나 실패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역경 속에 열쇠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역경을 뚫고 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 뒤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더 멋진 일이 생길 것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풀어갈 것이다. 진짜로 역경 속에 열쇠를 주었거나 열쇠를 마침내 갖고서 열쇠를 열어보니까 그 뒤에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깜짝 놀라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세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혹시 나에게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 이 속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림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 감초는 열쇠 뒤에 있는 그 꿈, 그 희망, 그 소망,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련해 오신 그 응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서 실패를 뚫고 나가시고 역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종이 오늘도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서